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사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죽여야 됩니다 압박할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했지만 왕의 힘으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다가, 여러분 어떤 일에 마음을 써 보셨습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힘이 다하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해가 집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다리오는 왕이었지만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제가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한 잠도 못 잤다 그랬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 요즘 같으면요, 음악을 틀까요? No. 영화 하나 보실래요? 혹시 한잔 하시고 연예인들 불러서 재밌는 쇼를 하면 기분이 좀 풀리실지도. BTS를 부를까요? No, no, no. 다 소용없다. 귀찮다, 물러가라.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새벽 일찍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옆에 신하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사자 뱃속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저 현실 감각 없는 왕 같은 이라고. 아무리 다니엘을 좋아한다 그래도 리더가 되면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안 그래야지, 채통을 지켜야지. 이미 다니엘의 정적들이 조정을 장악했는데, 물론 속으로 그렇게 흉보면서 겉으로는 함께 걱정하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하들은, 비서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다리오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것 봐 하는 분위기로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 그럽니다. 틀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급 반전. 다니엘 죽이자 했던 놈들 다 데리고 와 사자굴에 잡아 넣어 그들의 몸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잡고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자기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찬송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다리오 왕이 찬송합니다. 이것이 사자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알고 감지하고 보고 은혜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은요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다리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기대나 했을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늘 은혜로운 이야기 하지만 가끔씩요, 저 사람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신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안티 크리스천, 그죠? 전혀 예수 믿는 거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열심히 모이자 하는 것도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들 수련회 하고요, 계속해서 성경학교 이어지는데 이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수고들만 하시는데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찬송하던 하나님을 이방인 다리오가 찬송하고 예배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풀무불 이야기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사른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던져졌는데 틀것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그 사건이 쭉 나고 맨 마지막에 결론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의 결론과 3장에 나오는 풀무불의 맨 마지막 결론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는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무사했다, 잘 지나갔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괜찮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형통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저들도 찬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목표고 그게 주제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요 전체를 놓친 겁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 역사를 이야기하죠. 7장부터는 아주 다른 이야기,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결론은 이 전반부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 보면 그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서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신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끼리 막 예배하는 것보다 나가서 선교하고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선교입니까? 예배입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아마존에, 아프리카에, 북한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땅인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그 예배의 때에, 예배가 완성될 때에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이 말이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가 목표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다니엘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선교, 전도, 하나님 믿으라 하기가 참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선교사가 됩니다. 예배 없이 선교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아프리카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찬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세계 대제국의 왕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뭐 말해봐야 관심이나 가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천하가 다 자기 소유인데. 여러분, 현대인들에 대한 느낌이 그렇잖아요. 뭐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현대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까? 요즘 MZ세대 젊은이들 뭐 그냥 알아서들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마릅니다. 다리오 왕은 무엇에 목말랐을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 평화, 샬롬. 이거는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는요 120도에 이르는 엄청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벼운 일입니까?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들고 일어나면.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국 전체의 평화는 고사하고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척근들끼리, 신하들끼리 싸우잖아요. 저 산 너머에 멀리 있는 땅에서 반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매일 얼굴 보는 신하들, 매일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들, 제국의 인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가장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될 사람들,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좀 서로 힘 합해서 좀 잘 지내면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싸워요. 그냥 말다툼하고 삐치고 뒤에서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함하고 계략을 꾸미고 죽이려 들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예, 왕 외에 어떤 신에거나 기도하거나 경의를 포하거나 예배하면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그냥 들으면 이 왕에게 최고의 존경과 권력과 영광을 드리려는 것 같이 보여요. 말은 그래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요 왕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신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법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왕을 로봇처럼 부리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리오가 이날 일기를 썼다면, 다리오가 명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그들은 나에게 신이 되라고 한다. 내가 신이라고? 그렇죠? 신격화는 아부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그래 좋아 하다 보면요 하나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괜찮아요. 근데 예스 하다 보면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은 하나하나 다 좋은 말, 다 좋은 말을 하나둘 듣다가 예스 하다 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신? 맞지 않은 옷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 곳을 우리가 헬스클럽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피트니스라 많이 하죠. 미국에도 피트니스라 그러는데, 피트니스라는 말은요 fit, 맞는단 말이에요. 나이에 맞게, 내 체질과 체형에 맞게, 체격에 맞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피트니스라 그래요. 무조건 살 빼는 게 아니고요, 조각 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알맞은 몸을 가져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격화는 다리오에게
맞지 않습니다. fit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요, 높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려놓고 이용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는 본래 힘든 거지만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죽을 고생입니다. 신하들은 다리오를 신격화하면서 왕은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아부꾼들이 판을 치는 정치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고 그 그늘에 암투가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에 눌려서 백성들은 신음합니다. 왕은 알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놈들 아닌데,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끌려가요. 이 다리오가 왕이면서도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복됩니다. 우유부단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왕다운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은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내가 doing something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에게는 이제는 결단하기 좋은 환경이 딱 만들어졌어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다리오 왕은 우유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찾게 돼요. 고민에 빠져서 발만 동동 굴리던 무력한 왕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요즘 말로 하면 조직의 그립을 강하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6장에서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아이고 배고프다, 뭐 좀 먹자.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표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일이, 조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다른 사람이 입혀놓은 옷, 신격화, 나에게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고생하다가 그것을 벗어 던지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참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던 때에 다리오 왕은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부러웠을 거예요. 저렇게 소신 있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이 협박해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일갈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 앞에서 움찔했어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서셨을 때에 빌라도가 당황하잖아요. 로마의 그 큰 권력을 가지고도 한 약한 죄수 앞에서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해가 지기까지 노력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는요,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리 와봐. 너 일단 이 위기를 넘기자.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너 다시는 기도 안 한다 이야기해라. 다시는 그냥 우리 이 페르시아 종교만 섬긴다 그래라.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손 써볼게. 근데 다니엘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왕도 포기하고 죽여라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 짧은 그 시간에 다리오 왕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그 다니엘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지. 비겁한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스탑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밤에 자리에 누워도 다니엘의 그 당당한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바울, 청년 사울, 여러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영해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만납니다. 저기서 엄마가 와요. 엄마 하고 두 팔 벌려고 막 뛰어갑니다. 그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던 이 사울의 얼굴은요 흑빛으로 바뀌어갑니다. 야, 저 사람 뭐지? 저 평화는 어디서 온 걸까? 후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평화가 오는구나. 바울이 삶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속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은요 쫓아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성공에 굶주려서 성공만 쫓아다니는 태도 자체가 나를, 사람을 망칩니다. 셋째로, 내가 성공해야 전도가 될 거다, 내가 뭐 사업도 잘하고 그럴듯해야, 그래야 전도가 될 거라는 착 생각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꼭 깨어지고 불쌍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주위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사람. 다리오 왕이 이 능력도 인정했지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여러분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합니다. 사람 부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탁월한 사람, 그리고 실수 없는 사람,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사람은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그렇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리오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면 세종대왕과 노예 장영실의 우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왕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롭거든요. 훨씬 더 외롭거든요. 리더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통하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매력 어디서 나올까? 겸손, 온유, 소신, 당당한 자신감, 여유, 그리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자유입니다. 자유. 나라도 소프트 파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이 매력은 무엇보다 자유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은 좋아하는데, 근데 예의도요 정도껏 해야지 너무 예의 갖추면요 여러분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무 깍듯하면요. 일하는 것도 그래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신경 쓰면요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동료들과 마찰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은 잘 마쳤는데 사람은 잃는 경우 많죠. 하나님은 매력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매력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송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와우, 기가 막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튼튼하게 무장해서 잘 싸웁시다, 이게 아니고요, 기쁨을 이야기해요. 기쁨을. 여러분, 이 찬송가들은 영성의 교과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심하고 굳게 싸워야지 이래 악물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다니엘의 힘, 그 매력의 근원도 하나님 주신 기쁨에 있다고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가 먼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각을 해보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죠?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한 얼굴들 생각하면요, 내가 죽는 것은 감수해도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딸린 사람들, 식솔들, 그죠? 나를 믿고 의지하던 내 계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어찌 원통한 마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시편 30번에 다윗도 원통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30편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슬픔 가운데 기도했는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상복이죠, 극단의 고통입니다,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게 의무가 아니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신앙은 의무 이전에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듣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존 파이퍼의 책, 우리나라 말로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번역되는데 본래 이 제목이요, Let the nation be glad. 민족들이,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말은요, 예배하게 하라는 건요, 예배 안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려면 선교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자 뭐라고요? 연료이다.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선교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본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열방의 통치자가,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는 왕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왕이에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이 주제로 모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Restore the world, 세상을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가 무너지고 세계적인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영원할까요? 사네립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후에 그 위대한 왕들 줄리어스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부 다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그 제국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의 뒷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에 진실하게 이르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 제국의 왕이 히브리 노예들이 전하는 그 종교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일이 로마 제국에 와서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대한 제국, 잘 정비된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했던 그 제국이요,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찬양하는 이 장면은요,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결국에는 역사의 최고의 제국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앞으로 역사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힌트를 보여주는 과도 같습니다. 대단한 역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선전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가 아기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평화가 그 아기 예수를, 연약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역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역사이며,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이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도, 멀리 열방의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님들,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